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12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메커니즘이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7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성을 가진 인간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한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시작되어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맞습니까? 2번. 이성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만 하나요? 3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가요? 요한복음 16장 7절, 사도행전 2장 33절. 4번.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타락한 지정의가 회복됩니다. 이성이 강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비로소 무엇이 가능해지나요? 5번.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6번. 의지적으로는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7번. 성령을 받아 지정의가 온전하게 된 자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나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3장 1절, 히브리서 5장 14절.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소제목이 구원의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죽은 행실에서 돌아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이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목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오늘 살펴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성을 가진 인간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한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시작되어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맞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6절을 이제 그 참고 말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히브리서 4장 6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구원에 그 남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자, 이성을 가진 인간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한 결코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가 하는 그런 그 소제목으로 6개의 문제를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자, 순종과 그 억종, 불순종의 차이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순종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 순종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따르는 것은 억종이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으로 반응한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순종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다루었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본 것처럼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히브리서 4장 6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도 그 관련되는데요. 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성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만 하나요? 네, 정답은 쉽지요. 성령입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잠언 1장 23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수차례 살펴본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잠언 1장 23절. 자, 너희가 그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암송을 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곧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비추어 주심, 조명하심이다 라는 것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가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사도행전 2장 33절이 참고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정답은 2번과 같습니다. 성령이죠. 자,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었다. 바로 그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보혜사가 곧 성령이시죠. 자,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그 약속하셨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방언으로 방언으로 이제 그 오순절에 찾아온 그 유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야기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이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제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가요? 정답은 성령이지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타락한 지정의가 회복됩니다. 이성이 강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비로소 무엇이 가능해지나요? 자,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비로소 순종이 가능하다. 자,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다. 반대말은 억지로 따르는 것 또는 불순종, 따르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순종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순종이 가능해진다. 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따르는 것은 억종에 불과하고 순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타락한 지정의가 회복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에게 지정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그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성령이 소멸 내지는 성령이 떠나가게 되고 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그렇게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선물을 순차적으로 주셨습니다. 처음에 주신 가죽옷이시죠. 가죽옷은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우리가
풀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성과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이성과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가죽옷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선물인 그 이성 그리고 율법. 자, 이성이 강화되고 자,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납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된다. 그러면 비로소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내용들 이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곧 메타노이아, 회개, change mind, 회개한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초보 2장에서 계속 살펴온 그런 내용이지요. 5번 보겠습니다. 자,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정의, 타락한 지성, 그리고 감성, 의지가 회복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 지정의에서 4번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건 이제 이성, 지성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이고 5번에서는 그러면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참고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이지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이 9가지를 우리가 이제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이 성품이 우리의 이제 이 감정, 감성, 예, 그런 어떤 그것과 관련이 된다. 지정의 중에 정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이제 그 열리게 되고 점점 그것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우리가 볼 때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앞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같이 대비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5장 19절, 20절, 21절에는 이제 육체의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고 22,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육체의 열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해서 모두 16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체의 열매로 가득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 9가지로 이제 완전히 체인지 되는 것이죠. 체인지 마인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성령의 열매는 지정의 중에 이 정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 중용을 살펴보면은요, 그 중용 1장에 자, 정서적인 변화, 그 공자의 이제 깨달음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인데, 하늘의 명령은 살으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천명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치중화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과 화가 지극해진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중화 사상 뭐 이런 이제 표현도 있는데요.
중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설명하기 좋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용 1장에 히로에락 미지발을 위지 중이요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바리게 중절 위지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기쁨과 슬픔 그리고 즐거움 이러한 것들이 아직 발하여지지 않은 상태를 일컬어 말하기를 중이라 하고, 자, 그것들이 발하여졌으나, 예, 딱 맞게끔 발하여진 것을 일컬어 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인고 하니, 자, 중의 상태는 감정이 고요한 어떤 그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어떤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한 상태를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이라고 하고, 자, 어떤 이제 외부적인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딱 맞게끔 이제 감정이 발해지는 것이죠. 7가지 감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희노애락, 애오, 구, 두려울 구자까지 써서 그런 7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주어진 상황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감정이 발하여지는 상태, 이 상태를 이제 화합할 때 화자를 써서 화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영어로 하자면 하모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딱 맞는 정도의 감정이 발하여지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가 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 천명을 깨닫고 그리고 이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상당히 경지에 오른 이제 그런 성인은 이제 완성된 사람은 치중화, 중과 화가 지극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평소에는 감정이 고요한 어떤 호수처럼 이렇게 고요한 상태로 있다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딱 맞는 만큼 기뻐하고, 오버하지 않고, 또 덜하지도 않은, 딱 적당하게 기뻐하고 적당하게 화를 내고 하는 그런 화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중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표현이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 있는 그 상태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6번, 의지적으로는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타락한 지정의가 회복된다. 지성, 감성, 의지인데요. 자, 의지적으로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다가,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제 온전한 의지를 가진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로마서 7장 18절, 19절이 이제 성령 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머리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자, 내가 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더라. 이것이 이제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
타락한 지정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랬던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3, 4절의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표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알아도 그 율법대로 행할 수 없었다. 자, 그런데 성령,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이후에 비로소 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의지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자,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죠. 자,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여도 행할 수 없었던 그런 나약한 존재에서 이제는 그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칼뱅 선생은 노예의지의 상태에서 자유의지의 상태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 노예의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의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의지였다. 그래서 이제 노예의 의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던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의지, 힘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의지의 상태에서 자유의지의 상태로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야만 우리 각 사람의 의지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자, 성령을 받아 지정의가 온전하게 된 자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3장 1절, 히브리서 5장 14절을 참고 말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온전한 자들을 다른 표현으로는 장성한 자들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는 온전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령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신령한 자의 반대 개념으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 그리고 영적으로 신령한 단계, 신령해진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성한 자라는 표현이 있지요. 자, 온전한 자, 신령한 자, 장성한 자. 바로 이 표현들을 성경에 쓰고 있는데 성령을 받아 지정이가 온전하게 된 자를 일컫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이제 성화가 이루어진 자, 성화된 자라고도 이제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은 이제 그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아비들아, 아비의 단계에 올라가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요. 자, 온전한 자는 더 blameless, blameless,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장성한 자, 더 mature, 성숙한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신령한 자, spiritual peop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아 지정이가 온전하게 된 자를 성경은 온전한 자,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제 마지막 12번째 시간인데요. 자, 구원의 메커니즘이라는 소주제 하에 자, 우리의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하는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불신으로 반응할 것이냐, 순종으로 반응할 것이냐, 불순종으로 반응할 것이냐. 자, 그래서 믿음, 순종은 우리의 반응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반응은 이제 자극이 주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어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이성을 가진 인간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비로소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점 이제 살펴보았고요. 바로 그렇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능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외에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 성령 시대를 열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겪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비로소 타락한 우리의 지정의가 회복이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구속의 역사는 창조, 타락,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타락, 회복, 그 다음에 거룩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 타락, 회복, 거룩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완성, 창조하시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이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 핵심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타락한 지정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각각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자들을 성경은 온전한 자, 신령한 자,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